코로나19로 세상이 흉흉합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신실하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 다른 나라 왕들을 불러서 자기의 곡간을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든든하다라고 교만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K방역이라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외국에도 약을 나눠주자. K방역이 성공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걸 배워라. 교만했습니다. 그러니 곧바로 20명, 30명, 100명, 200명, 500명, 1000명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아니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관해서 계속해서 3시간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5번째로 이사갈 지파와 그리고 스불룬 지파 그리고 단 지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14절 15절 같이 먼저 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은 보상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사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축복해서 보상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사갈의 상징은 보석이 바로 황옥인데 이 황옥은 토파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징은 건강한 나귀라. 오늘도 건강한 나귀에 대해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이사갈을 한꺼번에 축복했던 것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갈은 4명의 아들을 두었고 아버지 부친 야곱과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이 이사갈을 건장한 나귀라 이렇게 축복했는데 이것은 골격이 좋은 나귀처럼 튼튼하고 힘센 민족이 될 거라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많이 세상에 흉흉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은 그거 감기만도 못하고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은 걸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약자, 기저질환자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유명한 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19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건장한 나귀라 이러면 튼튼한 건강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이사갈 같이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예언대로 이사갈 자손은 용사들을 베풀었고 5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앞제 아래에서 섬긴다라고 얘기했는데 노예 족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상부 지배계층이 되지 못하고 지배받는 계층이 되어서 육체적인 고난과 그리고 납세 의무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18절 19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어디에 있음을?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무슨 제사?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는데 장막에 머물러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 말은 장막을 가까이 하고 장막을 사랑하고 예배당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장막인 성산에서 의로운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바다의 풍부한 복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주시지만 장막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성막을 멀리하면 육체적인 고역에 시달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장막을 사랑하고 장막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래 속에 감추어진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할 거지만 그러나 축복받은 백성들에게는 그 보배로운 것들이 다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사갈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사갈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영토 분배 시에 갈릴리 산지 사이에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사사 드보라 시대에 세력을 얻었습니다. 사사 드보라 강한 여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갈 지파 출신의 돌라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왕국 초기에 사울 왕가와 결별하고 다윗 왕을 받아들이는 정치적인 통찰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며, 그리고 지혜로웠으며 건강했으며 튼튼해서 사사가 그 사람들에게서, 그 지파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사갈처럼 장막을 사랑하고 장막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지파는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는 창세기 4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레아의 6째 아들로 나와 함께 거한다, 후한 선물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징 보석은 빛나는 보석, 녹주석입니다. 상징은 해변의 배인데 레아는 사랑을 덜 받은 아내였으므로 산에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레아가 지어준 이름에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기의 입장을 희망하는 내용이 바로 스불론에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는데 배를 묶어두는 이런 해변이며 경계는 시돈까지라고 하였습니다. 스불론에게 지정된 지역은 경계가 바다에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동쪽의 갈릴리 바다와 서쪽의 지중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스불론 사람들이 양쪽 바다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상거래, 즉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돈은 두로와 베이루트 중간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인데, 배 및 시돈이라는 도시는 무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스불론 지파가 상업을 중요시하게 여긴 지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징 보석이 녹주석이라고 했습니다. 이 녹주석은 뭐냐? 말 그대로 녹색의
보석인데 아주 반짝반짝 녹색이 빛나는 그러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이라는 것은 희망을 상징해요. 그래서 희망과 소망의 상징인 이 녹주석이 바로 스불론 지파의 상징인데,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해변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배가 장사를 나가든지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돌아오려면 뭘 보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등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등대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등대가 필요한 해안에 이 스불론 지파가 살면서 상업을 하고 고기잡이를 하고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며 살면서 그들의 기준과 바라보는 표준이 곧 등대였는데,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표준이 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무역하고 고기 잡으러 나가고 돈 벌러 나갔다 할지라도 이 녹주석인 등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대를 바라보고 등대로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등대가 없으면 스불론 지파가 장사하러 나갔다가 길을 잃고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풍랑에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등대를 바라보고, 아, 등대가 저기 있구나. 그래서 등대를 바라보고 찾아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등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 벌러 나갈지라도 사업하러 나갈지라도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 5C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5C. 여러분, 인생은 꼭 알아야 될 상황이 B, 영어로 B와 D 사이에 C가 있어요. 아유, 신령한 여자예요. 여러분, 바로 B, C, D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B하고 가운데에 반드시 C가 있고 C 다음에 D라는 것이.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C를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삶과 죽음이 결정되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므로 인생은 누구나 B를 기억하고 C를 기억하고 D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는 영어로 birth라는 거예요. 출생, 탄생. 여러분, B로 사람들은 출생합니다. 그리고 D로 death,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B로 birth로 태어나서 death, 죽는데 그 가운데 삶과 죽음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그곳에 C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C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생일이 있어서 Happy birthday to you, birth, 바로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death,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냐? C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C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 C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C는 choice, 선택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 어떤 남편을 선택하느냐? 어떤 여자를 선택하느냐?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은 동양교회를 선택했는데 이거 참 잘한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중에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신앙을 지키는
이런 여러분들은 잘 선택했다는 거예요. 초이스. 중요한 것이 이 선택, 초이스.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종교 중에 어떤 사람 신천지에 선택해가지고 여러분 집안이 풍비박살 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이 애비 답을 맨날 남이 애비만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 초이스, 선택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스라는 거예요. 찬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축복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이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기회는 대머리와 같다는 거예요. 슉 지나가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대머리는 축복이에요. 대부분의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대머리였어요. 믿지도 않는만 성경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바로 무엇을 선택하고 기회를 얼마만큼 잘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인지예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못하면 세상에 부적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인지에 잘 적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챌린저. 이거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을 도전하고 사업을 도전하고 대학을 도전하고 뭐 이런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잘 도전하느냐.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크라이스트 C가 빠지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돼 있을지라도 크라이스트 C,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모든 것 다 꽝이라는 거예요. 이 시 중에 제일 중요한 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 16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면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이 확실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불론 지파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보다 분할받은 땅이 아주 너무나 많아서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나감을 기뻐하라,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 이런 말처럼 상업적으로 대단히 발전해서 큰 축복을 받았는데 신명기 33장 18절 19절 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뭐를 기뻐하라?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들은 물질적인 큰 축복을 받아서 다윗을 뒤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협력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스불론 지파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많이 드릴 수 있고 교회에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는 창세기 49장 16절, 17절, 18절 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단은 야곱이 라헬의 여종 비라의 첫째 아들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억울함을 푸심, 재판장, 심판장,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상징 보석은 녹보석인데 상징은 뱀과 독사예요. 단지파의 영통은 동쪽으로 베냐민 지파, 서쪽으로 지중해 사이에 위치하여 있는데 주요 도시로는 아얄론 기억나지요? 아얄론은 해가 중천에 머무른 곳, 아얄론. 그것이 바로 단지파가 차지했어요. 요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 그것이 다 바로 단지파가 차지했던 곳이에요. 이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 비라의 소생입니다. 갓과 아셀은 레아의 시녀 실바의 소생으로 서자는 뭐요? 첩의 자식이나. 당시 풍습은 본처의 의사에 따라서 남편에게 시녀를 주어서 자식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이 본처가 인정하면 적자와 같이 본처가 낳은 아들처럼 첩에 난 자식도 똑같은 취급을 받아서 야곱의 12아들의 바로 이 첩의 소생 4명도 동등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천한 인생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양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2절을 봅니다. 단에 대하여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뭐라? 사자의 새끼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단을 사자의 새끼라고 축복하였는데 이 말은 단지파에서 사자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단지파 사람, 사자 같은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에요. 삼손은 머리를 굉장히 길렀지 않습니까? 사자 머리처럼 하고 다녔어요. 바로 예언대로 단지파에서 사자 같은 삼손이 나왔습니다. 단은 재판장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처럼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블레셋을 격퇴시켜서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단은 뱀이요 독사로다, 말을 물어서 탄자가 뚝 떨어지게 한다라고 했는데 단의 교활함이 뱀 같다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독사는 히브리어로 바로 쉬피폰인데 이 쉬피폰은 맹독을 가진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진 뿔 달린 독사로 힘센 짐승도 한번 물면 즉사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힘, 단은 작지만 이렇게 한번 물면 치명상을 입힐 만큼 강력한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파가 아무리 강적과 싸운다 할지라도 다 이긴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강력한 힘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은 강적과 싸워서 라이스 성읍을 점령하였고 삼손은 강적인 블레셋 군대를 아주 여러 번씩 격퇴시켰습니다. 그런데 고대 교부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전에 목사님 이런 뜻이에요. 고대 교부인 어거스틴 또는 이레네우스는 말하기를 단지파가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다. 단지파가 우상을 많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가 구원의 반열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들어서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 이것을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나 세계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 증인은 뭐예요? 자식이 죽어가도 수혈을 받지 못해. 병원에서 수혈하지 못하는. 수술하려면 수혈이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죽어가는데 수혈을 못하게 해서 병원에서 그냥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호와 증인이에요. 이런 무시무시한 종교인 여호와 증인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 안집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 웃기지 않아요? 자기들이 다 안집하라고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합니다. 라헬이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당신이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시녀 비라를 주어서 낳은 아들이 단이에요. 시기 질투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단이. 여러분, 어떤 학자는 한민족 단군, 같은 단씨 아닙니까? 한민족 단군, 우리나라 시조로 생각하는 이 단군이 바로 단지파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를 자식들이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했는데 바로 이스라엘도 아빠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배 옷을 즐겨 입는데 우리나라도 뭐 추상 났을 때 삼배 옷 입고 또 한산 세무시 또 여름에는 세무시 옷을 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비슷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이 도장이 있어요. 도장 찍는 거. 우리나라도 도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뭐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결혼을 할 때 중매쟁이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하는 이 중매쟁이가 있는 풍습이라든가, 아니면 이 우리나라가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요? 단일 민족, 또 요새는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전에는 뭐요? 백의민족이지. 백의민족은 뭐요? 흰색을 즐겨 입나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흰색을 즐겨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 단지파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바로 단의 그런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김새, 골상, 이 머리 두상이 비슷하고,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동지 섣달 팥죽을 써서 대문에 뿌리고 길에다 뿌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단지파가 바로 단군, 우리나라 한민족의 단군, 우리 민족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확실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어쨌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18절 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이 말은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이 존 머레이 같은 사람은 이미 예언한 두 지파의 타락으로부터 후손들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로 해석하는데, 악한 세력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해달라는 이러한 단언의 기도로 보아야 되며,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야곱의 예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자기 영토에서 아므리 족속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자기 영토에서 아므리 족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므리 족속을 완전히 다 내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헐몬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럿센으로 이주하였는데, 이곳은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 영토에 대해서 말할 때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우리나라는 뭐예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끝에서 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단지파는 그리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왕국 분열 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백성에게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후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라 강조했기 때문에 그들이 베나다에게 정복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드리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이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권장하고 독려해서 바로 베나달에게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에게 이 단지파가 빠져버렸습니다. 단지파가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단지파가 쏙 빠져버리고 누가 들어갔느냐?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안으로 쏙 들어가서 축복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누가 대신 들어갑니까? 마띠아가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갔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단지파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반열해서 축복받는 성도에서 우리 동양교회 성도에서 절대로 뽑아져 나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속적으로